참미 예수님, 이 성령 강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9일 성령 강림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일차 이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방송을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초대교회의 사도들 위해 내리셨던 빛의 영이시며 힘의 영이시며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통로는 기도를 통하여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성경 루카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었던 어느 좀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의 그 강의 서적에 있는 것들과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그래서 또 제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힘이 됐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고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잘 주시겠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잘 주시겠냐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내려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구하여라 받을 것이라, 찾아라 얻을 것이다. 구하여라는 좀 이해가 되는데 찾아라 얻을 것이다는 여러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 강사분들의 이렇게 묵상들이 있지만 원문이 어떤 뜻인가 사실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따라가기가 쉬울 듯 싶어서 어렵게 이렇게 노력해서 원문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 원문에 있는 단어만 우리가 잘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청하여라로 번역된 아이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청하는 것을 뜻하는 아이테오의 현재 명령형이다. 아들의 신분인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되고 능동태로 사용되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청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그 기도를 자신이 직접 해야 함을 말해준다. 구하여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성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느님께 아버지라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당신이 너무 기뻐 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는데 하느님이 자비하신 하느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줬고, 때로는 아픔들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한숨과 탄식 소리를 듣고서 당신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원하는 대로 베풀어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미사 때 모든 전례문에 우리의 경문, 기도문,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를 받으신 분은 하느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 아이테오라는 뜻이. 그러면 청하면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로 번역된 도테세타이는 주다를 뜻하는 디도미의 미래직설법 수동태. 히라보 문법에서 미래직설법은 미래에 발생할 어떤 사건에 대한 강한 확신을 뜻한다. 하느님께 청하면 반드시 받는다는 강한 확신을 포함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면 분명히 받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찾아라가 무슨 뜻일까? 사실 저도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뜻은 알겠지만 단어는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청하여라. 제태 이태는 발견하기 위해 애써서 찾는 것을 의미하는 제태오의 현재 명령법. 즉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으려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은 찾을 때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어떤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을 찾아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영혼에 필요한 어떤 것들도 구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존재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 그분을 찾으라는 뜻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얻을 것이다. 슈테세테라고 미래 능동태에서 하느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겨남을 암시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느님을 찾을 때에 우리 안에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을 감각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을 우리 영혼이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능력까지 생겨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려라. 쿠루에테, 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안 되게끔 열성을 다해 간절히 두드린다는 의미를 가진 쿠루오의 현재 명령형.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실제 내용이 하느님께 올라가서 문제에 대한 해결의 문을 하느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열어주신다라는 뜻의 쿠루오, 또 열릴 것이다라는 뜻의 아노이케세타이는 열다를 뜻하는 아노이고의 미래 직설법 수동태. 이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수동태로서 그 응답의 비결이 바로 그 하느님께 있음을 강조한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열릴 것이다라는 아노이케 세타이의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 또 수동태로 그 점점 이 기도가 구하여라, 찾아라, 또 문을 두드려라고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집요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열성과 믿음의 기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미래 직설법 수동태는 하느님의 기도의 응답이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안에서 분명히 완성되고 보여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청함은 받고 찾는 이는 없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누구에게라는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200단 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주고 또 묵주기도를 5단도 잘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안 들어주고 또 매일 미사를 가는 사람에게만 들어주고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 미사를 참석하는 사람은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느님께 다가서서 청하는 이들에게 들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우리가 청하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가 가지지는 못해서 우리 아이에게 못 줬지, 못 줘서 너무너무 아파는 했지만 정말 아이를 위해서는 내 입에 있는 사탕을 빼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선한가? 아니에요. 제가 제 안을 보면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나쁜 것들이 제 마음 안에 있는지를 제가 자주 봐요. 미사 중에도 보고 저 혼자도 보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봐요. 이런 악한 나도 내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전선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한 아름다움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느님께 희망을, 그 믿음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느님께 드려요.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경제적인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수많은 것들을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하나 것을 일일이 다 응답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제 기억으로 4장 4절에서 7절인가의 말씀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며 하느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응답이 어떻게 오냐?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신다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살고 계시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존재 자체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영혼이 느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주시고 하느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예수님이 당신 생명을 버리시고 당신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 것인 성령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조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내침을 받을까 봐 사람에게 기대어서 살고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내 자아가 이끌어내는 본능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외면당하기 싫어서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과 육신과 마귀, 자아의 본능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한 정정당당하게 또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망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대사제들의 매맞음에도 침뱉음에도 가시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또 욕을 먹으면서도 당당하고 조금도 요동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성령 강림을 맞이하는 이 9일 기도 중에 당신께서 누렸던 평화를 주고 가신다는 약속처럼 평화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방송을 부신 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 가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내적인 상처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무능해서 고통스럽고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물론 작은 고통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죄짐에 허덕여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영향력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행복한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하느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4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우리 가족,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난주 복음에 끊임없이 나온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었고 너희를 위해서 몸에 물과 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피를 흘려주고 주고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사랑을 담뿍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가 지워지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다 내주고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듯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지체로서의 교회로 내가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과 진리를 다 먹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 은총을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사랑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랑하고자 애써봤지만 사랑이 잘 되나요? 저는 아무리 해도 사랑하라는 이전에는 사랑하라는 단어만 성경에서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기도의 통로, 기도가 성령이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은 의미에서의 기도는 미사 성제 안에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시는 것이 작은 의미의 기도인 줄로 생각이 되고, 모든 일상적인 큰 기도는 묵주기도도 있고 심령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향들, 말하는 기도, 묵상 기도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청하고 두드리고 또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내가 봐도 이 사랑이 잘 안 맺어진다. 제가 봐도 조금 변한 것 같아도 제 안에는 늘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나를 높이는 것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높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좋은 소리, 야 잘했나 못했나? 남들이 이런 것들이 외면하고자 해도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성모님께서 뱀을 밟고 있듯이 내 자아를 밟아야, 자아가 내 안에서 막 욕망을 일으켜 놓지 않고 나를 지배하지 않게 밟아놔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고 활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들, 죄의 욕망들을 밟고 있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해도 잘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에도 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 나이트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먹을 것도 잔뜩 있는 도시 강남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에 집중이 잘 될까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에 집중이 잘 될까요? 조용한 것이 잘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게 사실은 늘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분들이 하는 성무일도 같은 경우.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3종 기도를 시간마다 의식적으로 바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또 열심한 분들은 대부분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30분 정도 보편적인 기도소에 있는 기도를 해도 뭔지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포만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등잔에 성령께서 이렇게 모자르지 않게 채워져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선 눈의 단식도 필요하고 귀의 단식도 필요하고 이 말의 단식도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제 자신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지배를 당해요. 첫 번째로는 TV에도 많이, 뉴스에 많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산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공적 사역을 하실 때 자주 새벽에 일어나서 높은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시고,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요한도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견고해지고 좀 더 신실해지고 좀 더 완전하고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삶의 광야를 찾아야 되겠다,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기도하는 제단을 만들고, 가능하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자 애쓰고, 또 그래도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완전한 광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성당은 예수님 한 분만, 하느님만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것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지만, 성당에 가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느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광야 삼아서 우리의 시간을 성체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체는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는 지금도 늘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피의 효과는 무엇일까? 이것은 제가 어느 분 이렇게 그 서적을, 영적인 책을 읽다가 수원교구 전삼영 요셉 신부님 우리는 왜 교회를 믿는가를 몇 번씩 지금 반복해서 읽는데, 거기에 그 신부님이 묵상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우리 죄를 씻어준다. 그리고 예수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죄를 다 씻어서 죄가 없는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탈출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모세가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말렉 족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족,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예요. 하느님 뜻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명예를 추구하고 싶어하고, 내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세상에 있는 것과 더불어 살고 싶어하고, 하느님 제발 저 좀 간섭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세속 육신 마귀라는 삼군줄로 빚습니다. 이것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밟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내리면 죄가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론과 후르가 모세를 자리에 돌에 앉히고 그 팔을 버티고 서서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 이겼다.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꾸준하게 항구히 기도하기 전에 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하느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거슬러서 힘겹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그 피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죽어나갈 때 예수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창세기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에사우를 만나기 위해서 죽음이 경각에 달린 그 두렵고 불안한 그 새벽 시간에 하느님과 씨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이 곧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를 해갖고 그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청하여라, 또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라는 말씀과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밤새 그 두려움 앞에서 등이 뜰 때까지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느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해서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축복이 무엇일까? 환도뼈를 부러지는 거예요. 평생 절룩거리고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생식력을 잃는 거다라는 것도 말합니다. 남자로서의 생식력을 잃는 거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느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허락해 준 것은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내가 부서지고 비참하고 낮춰진 사람만이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9일 기도, 다른 어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 내 자아가 깨져서 겸손해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영적인 육적인 복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절뚝거리는 야곱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싫어하는 종부터 앞세우고 싫어하는 아내부에서 나온 아이부터 앞세우고 맨 뒤에 섰던 야곱이 이 에사우를 만나는 그 가는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서 나가면서 에사우를 보면서 성경에 보면 7번 무릎을 꿇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느님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을 보고 두려워했고 불안했던 형에게 사기를 쳤던 그 야곱이 형 에사우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하느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낮아진 자 안에 주시는 평화인 거예요. 두려움 없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알면서도 우리는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에 담아놔야 언젠가 열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언젠가 손과 발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인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놀라운 이 진리 하나를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미사성자 안에 놀라운 은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매일 미사체 통상문을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서부터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미사 진행되는 신부님의 경문과 또 본기도와 성찬 감사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듣고 미사를 참석하면 미사의 은혜가 어쩌면 눈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미사에서부터. 그러면 이 미사 전례문에 있는 이거 하나가 어느 훌륭하고 유명한 강사가 강의하는 그 멋지고 훌륭한 영적 강의보다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간이 성체가 되신 거예요. 성체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누가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성제 자주 신부님의 이런 경문을 들어요. 이 놀라운 교환의 신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사람이 하는 믿음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본성이 인간에서 하느님으로 바뀐 것을 믿어진다면 하느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천지창조하는 이런 전능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사성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미사통상문 안에 이런 부분이 있죠. 신부님께서 이렇게 봉헌 때 포도주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물과 포도주가 하나 되듯이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결합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경문들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포도주일까요? 물일까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하고 미사는 마침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늘 파견인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미사 때 말하듯이 우리가 이 빵을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매일. 그렇지 않나요? 그 고백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피 흘려 죽을 겁니다. 두려움 없이.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믿는 자녀들 교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늘 성체를 영하고 또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성체 앞에 나와서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나를 채울 수 있게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성인들은 뭐 1시간, 뭐 10분 있어도 우리가 대여섯 시간 한 기도에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소란스러워요. 우리 자아가 막 요동을 해서 그 무료하게 주님 앞에 분심과 싸우는 그 지루하고 무료하고 무료한 시간을 오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야. 2시간, 3시간을. 그래서 1초든 2초든 순간적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그 체험을 갖고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무료함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십자가 앞에서 버티고 서는 것이 마리 요한네 비안내 신부님이 십자가 앞에서 버티고 사는 것이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고 그 제일 큰 기도는 오늘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성제고요. 또 저는 제가 그런 강의를 듣고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 미리 아셨겠지만 저는 어떤 강의를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 끝난 후에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구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 주시어 우리가 평생 평화롭게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제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복된 희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렬히 기도하는 희망으로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열렬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요한묵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성령과 신부가 외칩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조금 죄에서 해방돼서 혼인예복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은총 안에 은총 지휘 안에 머무르면서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 걸음을 딛고 이 보이는 것 안에 살아가는 내가 재림하는 예수님이 내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 앞에 비참한 인간이 주신 목소리를 갖고 하느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영예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일 미사 때 대형 방송할 때 저는 제일 기쁜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찬양으로 할 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중 미사가 제일 즐거워요. 대형 방송을 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제 감정이 어떻던가 간에 대형 방송 미사 중에 특별히 대형 방송 할 때는 내가 하느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느님 당신 그런 분이십니다를 노래로 막 고백해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미사의 은혜 안에도 이 놀라운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마무리를 하자면, 주님이 이런 기도하라고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 전해보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이렇게 배워서 하는데 너희는 저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내 이름을 빛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했든지 우리 안에 드러난 욕망이 있을 때도 누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내가 하느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는 눈에 가시적인 그 열매는 친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느님과 나와의 친교, 이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의 친교, 이게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잘 안 되고 오늘은 더디지만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성심 앞에 나가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 이 하느님과의 친교, 사람과의 친교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친교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